합숙 시간이었습니다. 선교사 합숙 있을 때에 교목사님께서 1강, 2강, 3강 하시는 중에 1강 제목이 구원의 내용 누리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 말씀하시면서 선교사님들과 중직자들이 현장으로 돌아갈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필수 세 가지 집중력이 있다 하셨을 때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구원의 내용 누립니다. 이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은혜로 받지만 은혜로 그냥 대충 살지 말고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대충 살지 말고 그 구원의 내용을 알고 누리고 전달하는 구원의 내용으로 살아라 그러시거든요. 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66권 중에 구원을 가장 잘 설명한 성경을 66권 중에 한 권을 딱 택하라.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어떤 거 택하실 것 같습니다? 이건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다 있을 텐데 어떤 분은 요한복음, 어떤 분은 로마서 하시더라고요. 다 맞는 말입니다. 저는 만약에 뽑으라 한다면 출애굽기를 뽑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출애굽기가 엑소더스죠. 그 에크가 뭐뭐 밖으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호도스가 길이거든요. 그럼 멸망과 저주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빠져나와서 생명과 구원의 길로 간다. 이게 이제 엑소더스라는 뜻이고요. 지금 애국 백성을 상징하는 애국 백성을 상징하는 애국은 흑암의 왕국을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 바로왕은 누굴 상징하냐면 사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약 백성이 거기에 430년 동안 노예되어 있다가 6월절에 언약의 피를 문설조 문인방에 바르고 출애굽의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 절기로 전부 다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내용인데 그래서 출애굽기 자체가 구원을 설명하는 책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고요. 그러면 가장 잘 설명한 본문을 택하라 한다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펼쳐보시죠.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이 구원에서 가장 잘 설명하는 성경 9절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몸과 저를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명이라. 전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 다른 들과 같이 본질상 진리를 전하더니 은혜를 구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몸으로 죽은 너희를 그리스도 앞에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시니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인내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중요한 본문인데 그 중에 에베소 2장 8절 9절 있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구원의 수단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내가 믿어야지 하고 내가 믿음을 내가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by grace through faith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고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도 구원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데 좀 이따 제가 읽어보도록 하고요. 자, 일단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을 다 펼쳐놓으시고 보십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가 왜 현장복음 메시지라는 책 있죠? 녹색책, 그죠? 그 책을 보시면 1과부터 5과까지 그게 유목사님께서 초창기 때 다락방이 열리면 제일 먼저 가서 해줬던 메시지가 1과부터 5과까지 그때 아직 보험 편지가 없는 시대. 근데 제일 먼저 해줬대요. 그러면 제일 먼저 지난주에 누가 영접했다. 그러면 이제 다락방이 열렸다. 그럼 제일 먼저 가서 목표하느냐 구원의 확신 부여해요. 하는데 그 에베소 2장 1절 10절 이 내용을 중에 목사님 뭐를 이야기하시냐면 일단 유대인들은 A는 A다 설명한다면 그걸 설명할 때 그냥 막고로 설명을 잘 못 알아들으니까 반대 거를 설명한대요. 예를 들어서 성령 충만을 설명해보라. 성령 충만 먼저 알겠는데 막상 설명을 하니까 뭐라고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죠? 알긴 알겠는데 설명 잘 못하겠죠.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지 이러고 얘기했죠. 근데 이제 반대로 악령 충만한 상태, 불신앙 충만한 상태를 설명하면 그 반대 거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그렇게 교육을 한다 하시면서 현장복음에서 처음에 쓰실 때 일과의 구원의 확신을 말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되냐? 구원받지 못한 상태부터 먼저 알아야 된다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건데요.
자, 구원받지 못한 상태가 뭐냐? 에베소 2장 1절 우리가 아까 보셨죠? 그대로 펼쳐놓으시고 에베소 2장 1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을 뻔했던, 죽을 가능성이 있었던이 아니라 죽었던 그런 소리죠. 그러니까 영적인 사망 상태.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인 분리된 그래가지고 영적인 사망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죽었던 너희를 이렇게. 자, 여기 마이크에 이 선을 뽑아버리면 마이크 작동하겠습니까? 안 하죠? 안 되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꽃꽂이 되어 있는 꽃이 있다. 꽃꽂이 되어 있는 꽃이 다 있다.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죠. 왜냐? 지금 냄새도 나고 뭐 이렇게 꽃이 모양도 있고 뭐 향기 나는 것 같은데 예쁘게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뿌리에서 잘렸잖아요. 생명이 거는 대로 뿌리에서 잘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명이 거느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영적인 사망 상태, 하나님 분리된 상태. 이게 이제 하나님을 떠났던 상태입니다. 여기서 2장 2절은요, 사단에게 억압되어 있는 상태. 공중보좌 잡은 자, 사단에게 억압되어 있는 상태. 그죠? 그래서 여기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번제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야. 되죠. 그래서 사단에게 억압되어 있는 상태. 하나님을 떠난 것만 해도 완전히 영적 사망 상태인데 거기다가 사단이 탁 잡혀가지고 이걸 보고 운명이라고 하죠. 사단이 억압되어 있는 상태이죠. 사단이 지금 그렇게 된 상태입니다. 자, 이걸 이제 여기 5가지 상태가 나오는데, 자, 유 목사님께서 초창기 때 이 현장 복음 메시지를 쓰실 때만 해도 불신자 6가지 상태가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된 상태다. 나머지 6번째는 영도 들어와서 내가 말리 했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때 5가지 믿는 거니까. 그죠? 그런데, 자, 쉽게 말하면 불신자 6가지 상태를 표현하려고 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단이 억압된 상태가 바로 이 불신자 상태인데요. 자,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신분과 소속과 상태가 완전 마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마귀에게 눌린 자, 요한복음 8장 4절 너희 합이 마귀, 그리고 사도행 10장 38절 마귀에게 눌린 자. 그죠?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러니까 워낙 이 말을 우리가 많이 들어가지고 사단에게 억압된 상태, 마귀에게 눌렸다, 마귀에게 소속됐다 이 말을 많이 듣다 보니까 그냥 이게 그냥 피상적으로 들으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실감을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냥 또 형식적으로 듣고 이렇게 계신 것 같아요. 이거 최근에요, 저희 이번에 수월교회에 거기 그 송방파이타운 있죠. 송방파이타운 우리 교회 바로 뒤에 있거든요. 거기에 저희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살고 계십니다. 이분은 별로 그렇게 막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건 아닌데 이분이 지병이 있는데 파킨슨병이에요. 이분 집안에 영적인 대물림이에요. 아버지도 그랬고 그랬다더라고요. 하여튼 뭐 그랬는데 이 사람이 이제 나름대로 파킨슨병 때문에 이제 막 예술 영접하게 되고 이런 신앙생활 지금까지 하는데 질병이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점점 몸이 굳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이제 검사를 하러 갔는데 파킨슨병의 종류가 여러 가지래요. 그래서 어떤 병은 막 절대 치료 불가능이 있는가 하면 어떤 거는 이렇게 또 가능성이 있는 것도 있대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한번 의사한테 물어보면 제 상태가 어떤지 알 것 같아서 좀 희망을 가지고 이제 검사를 하러 갔는데 의사가 딱 진단해 보더니 진단 불가, 치료 불가라는 판정을 했대요. 전혀 이건 진단할 수도 없고 치료도 절대 할 수 없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굳어 죽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 거의 얼마나 절망이 돼 있었던 거죠. 그럼 얼마나 지금 왔대요. 그때부터 완전히 사람이 막 밑바닥을 치는 계속 치는 거 교회도 안 나오고 막 그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교구를 맡고 계신 우리 목사님하고 이제 성도들이 신방 예배 드리러 간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교구 목사님 딱 보니까 이대로 놔두면 안 될 것 같은데 영적 상태가 지금. 그래서 우리 내일부터 우리 조를 짜가지고 매일 와서 우리가 한 명씩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릴 테니까 이제 네가 월요일날 네가 뭐 얘기가 다 짜가지고 다 예배를 드리자. 이분 좀 힘을 얻고 도와드리자 이렇게 한 거죠. 그 교구 목사님이 이제 뭡니까 성경 복음 선교 30개를 뽑아가지고 그거 암송도 시키고 이분 힘주시기 위해서 예배하기 전에 이제 요것도 외우고 하나씩 이렇게 말씀도 읽고 뭐 이렇게 하자고 다 이제 저희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나눠가지고 이제 이렇게 순서를 다 하자 하고 제일 첫 번째 판에 이 교구 목사님이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려고 이제 데리고 성도를 데리고 간 거예요. 이제 딱 갔는데 이분이 막 울고 막 이런데 이제 예배 드립시다 해가지고 이제 복음 선교부터 먼저 우리 읽고 암송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시작합시다 하고 복음 선교 갖다 내밀었는데 방금 전까지 성도들하고 울면서 이야기 다 했던 사람인데 복음 선교 딱 내밀는데 갑자기 읽으라 하니까 이상한 소리 내면서 막 하고 이래요. 사람들이 다 바꿔요. 자기도 깜짝 놀란 거예요. 복음 선교 못 읽어요. 머리 확 잡혀가지고 막 이러고 이상한 소리 먹는 그리고 이게 뭐지? 사람들 깜짝 놀라고 이게 뭐지? 그래서 교공사에 바로 찔러 이야기했어요. 봐라, 이게 육신적인 문제 아니라 지금 영적 문제지. 한 번도 당신 그거 못 느꼈을지 모르는데 영적 싸움 사요. 저희가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겠다.
그 이제 그 다음 날 또 딴 사람이 딱 와서 얘기 드리는데 또 보고서 그 조건 이야기 다 하고 또 먹고 다 하다가 딱 하는 걸또 그걸 한 5번 했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회복돼가지고 이제 그거 안 하고 이제 경제 싸움 싸우고 이기고 예배 잘 되지 많이 승리하고 계시는데 이제 그분 아들도 이제 30 몇 살인데 또 밖에서 먹고 그래 이제 아들이 막 술 먹고 와가지고 막 다 죽자 막 칼고 들어와가지고 엄마 찌르주고 매 죽자 하면서 우리 살아서 소망도 없는데 사람 많고 막 많이 얻어내겠네. 그러면서 주일날 매달 더 엄마 더 교회 편 주시고 이러는데 어쨌든 그 과정에 지금 예배가 시작되면서 이제 엄마하고 아들한테 많은 응답이 있기 시작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영적 존재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병 이렇게 생각하지 영적인 인물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집도 그랬습니다. 저희 아버지 밑에 이렇게 어른들 보면 저희 큰아버지 보면 전부 다 막 반신불수 되시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간질병으로 막 기다리는 분 계시고 할머니도 치매로 막 비참하게 막 돌아가시고 우리 큰엄마도 막 손발 다 묶어가지고 막 치매 이렇게 다가 막 대소변 다 비참하게 돌아가시고 막 그랬거든요. 저는 우리 집안이 왜 이런지 몰랐어요. 우리 할머니는 옛날부터 물 떨어고 계시고 맨날 집에 부적부터 붙여놓으시고 칠성실인가 뭔가 불교도 희한한 불교가 있더라고요. 그냥 불교가 정통 불교가 아니고 칠성실인가 뭔가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할머니를 보고 사람들이 그랬대요. 신기가 왔다. 그래서 이제 내리급 받아야 된다. 근데 할머니가 그거 싫다고 했다. 사람 딱 보면 과거에 이제 미리 맞추고 막 그랬다. 이제 할머니가 그거 하기 싫다고 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안 하려다 평생 무병에 시달리시고 막 돌아가시고 이랬던 집안이에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특별히 뭐 그렇게 드러나는 질병은 없었는데 우리 집안의 저주는 뭐냐? 계속 사귀는 거야. 하여튼 막 동네 친구들부터 시작해서 뭐 우리 아버님하고 학교 선생님인데 학부형이기까지 전부 사기를 당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우리 어머니가 조금이라도 돈 모아가지고 이거라도 좀 이렇게 좀 어떻게 해봐야 되지 않겠냐. 아니 학교를 보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거 이제 마지막 투자한다고 한 것이 이제 제일 믿을 만한 사람 어머니의 회장으로 이렇게 있으시고 맨날 미국 옷도 입고 막 매주 착착 보시는 거 그분한테 말하면 되겠다. 근데 그분한테 모든 걸 맡기 위해서 좀 투자를 부탁했는데 이들이 저 허평범이에요. 또 상해당했어. 그래가지고 어머니 막 자존심하고 그러는데 우리 아버지가 한 번은요 암이 확 와가지고 스트레스 받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 이제 있을 때 놀러 미국에 오셨어요. 휴학하러 오셨어요. 아버지 하신 말씀 아휴 내가 너 엄마 때문에 고생하면서 평생 고생하고 생각하고 맨날 돈 띄고 내가 그 수술하면 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늘 너 엄마를 보내 맨날 기도한다 이러시네요. 뭐라고 기도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엉뚱지도 안 하더라고요. 기도하시네요. 제가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 잘 보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어머니만 그렇습니까? 외할머니 보세요. 똑같죠? 이모들 보세요. 똑같죠? 다 우리 집안에 지금 전부 사기당하기 이게 저주예요. 맨날 만나고 사기당하고 돈 띄고 맨날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 전부 다 잘 사는 집이 없어요. 아무도 돈 안 끼고. 제가 이야기 했거든요. 아버지 딱 보면 진짜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 그냥 단순히 그냥 엉뚱짓 안 하게 해달라 이런 식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집안을 사로잡고 있는 이 집안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죄와 사단과 저주세인데 모든 만남의 저주 이 사단의 세력을 먼저 주의식으로서 결박시켜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버지 머리 매실 갖다 만난 거예요. 하더만 이제 식사기도 시키고 맨날 기도해요. 맨날 지금 뭐 기도만 시키고 그걸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도 머리 딱 만난 거예요. 그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 잘 모르고 있어요. 제가 우리 임마누엘 일산지교회 황철 목사님 교회에 집중을 해놓고 갔는데요. 저 뒤에 귀신들이 내가 2박 3일 동안 계속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쟤는 어떻게 계속 오지? 근데 이상하게 딱 메시지만 시작하면 확 자요. 그러다가 다 끝나고 나면 어쨌든 더 길 갈 때도 있는데 하여튼 끝난 시에 딱 맞춰서 하고 딱 한번 하면서 기저귀 끼면서 하면 희한해요. 시간 딱딱만 차요. 그래가지고 야 저거는 왜 자꾸 오지? 근데 우리는 계속 와요 또. 그리고 왔는데 이제 맨 마지막 날에 우리 황철 목사님 뭐라고 부탁하냐면 목사님 저기 우리 권사님 딸이 하나 있는데 오늘 10년 동안 교회 안 나오다가 오늘 보는 겁니다. 오늘 집중을 한다고 오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딸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좀 쉬운 메시지를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무슨 메시지를 하다 봤는데 요거 지금 하는 요걸 있어요. 이제 구원의 확신을 한번 내게 되셔가지고 그 딸이 있다 온다 이런 하고 있었는데 어떤 애가 모자를 누르서 왔어요. 여대생이라는데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 권사님 딸이래요. 10년 동안 교회 안 오다가 지금 처음으로 이제 교회를 이제 오랜만에 왔는데 이제 얘를 딱 보고 계속 결박기도하면서 기도했고 그거 뒤에 귀신들이 아직 있었거든요. 계속 둘이 보고 결박기도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 딸이 메시지를 알아듣는 것 같아요. 제가 말하는데 자꾸 엄마한테 엄마 내가 그렇잖아 내가 이래요. 하나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근데 내가 그래서 내가 자꾸 이래요. 내가 딱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제가 지금 말씀이 들어가고 있구나, 말을 알아듣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거든요. 계속 이제 맞추고 나서 걔를 이제 영접시켜달라 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이제 그걸 놓고 계속 일하고 이제 끝나고 이제 가를 만나는 게 가고 있는 길이었어요. 딱 가는데 이제 혹시나 딱 오더니만 생각이 바뀌다. 무슨 생각이 바뀐다.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 권사님 딸은 내가 영접시키면 될 것 같다고 자기가 할 테니까 목사님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귀신을 만나가지고 이야기하기로 했는데 한 30분 이야기하다 가라는데 지금 10시 반에 끝났는데 그 일산에서 또 우리 집까지 가려면 한참 걸릴 건데 정말 집에 가기가 싶더라고. 30분 이야기가 될 일이니까 지금 귀신을 해야 하고 이야기하는 인생 스토리 다 나눠 하고 지금 몇 시간 걸린 건데 그래서 내가 알았습니다 하고 일단 만나기로 했는데 매일 만져로 제가 알고 있던 정보는 뭐였냐면 얘한테 얼마 전에 도움을 전했는데 매일 마지막에 영접 딱 하려고 하니까 영접하려 하는데 딱 하니까 이제 저는 그래도 예수님보다 고모가 더 좋아요 하고 영접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고모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고모? 왜 고모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알고 보니까요 고모가 이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고모가 20년 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20년 동안 고모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고모한테 상담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고모 이야기하면서 깍깍깍 웃었다가 고모하고 슬펐던 일을 얘기하면서 울었다가 막 계속 울었다가 웃었다가 이런 애였죠. 20년 동안 맨날 고모 이야기만 하는데 자기가 고모를 너무 좋아했었나 봐요. 고모를 막 믿고 따라든 것 같은데 고모가 이제 충격적으로 이제 자살을 했는데 그래서 심장 터져 죽은 거야 뭐 이래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충격받고 그때 귀신 들려가지고 지금까지 겨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얘를 누가 될 거 아니야 하니까 이번에 일산교회 어떤 권사님이 무슨 원룸텔 뭐 고시텔 이런 거 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얘가 묵고 있대요. 고객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이제 데리고 지금 온 거예요. 혹시나 이제 말씀을 이제 좀 노출시키면 내가 좀 말씀 들을까 싶어가지고 왔는데 말씀 안 하는 거 같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럼 이제 안에 들어가자고 목양치료 걔를 데리고 왔어요. 갑자기 얘가요 저보고 저를 왜 이상한 사람 치고 가세요? 왜 이상한 데를 끌고 가세요? 내가 이상한 데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이상한 사람 치고 가는 게 불신자 치고 가자 그래서 내가 딱 데리고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아까 엄마인 줄 알았더니 그분이 권사님이 원룸태 하시는 권사님이에요. 이분이 그러세요. 저하고 얘하고 둘이 며칠 동안 집중을 안 했어요. 무슨 집중을 했는데요? 모금 성구도 막 이렇게 주고 외우라 하고 구원의 길도 막 혼자 해보라 하면서 이렇게 몇 번 자기 보여주고 이렇게 하라 그랬대요. 그래서 자기가 혼자서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을까 얘가? 그래서 얘가 이제 내 앞에서 해봐라 그랬어요. 그 얘가요 진짜 구원의 길 다 그래요. 하나님 따라 뭐 이렇게 쓰고 막 근본부제 제가 6가지 상태 속촉고 이게 다 갈라지고 다 그러더만 그리스도 딱 나와야 되는데 그리스도 딱 나와야 되는 거래. 생각이 안 나. 내가 그럴 줄 알았지. 딱 한마디도 못해요. 내가 그럴 줄 알았는데 하면서 내가 했었어. 그래 복음성구 회원들 배워봐라 했어.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그리스도만 하나도 못해요. 갑자기 뭐지 생각이 안 나와. 하고 슥 넘어가고 이제 그럴 줄 알았는데 내가 잘 들어라 하면서 이리 와봐. 내가 잘 들어라. 다시 내가 그걸 설명했어. 딱 설명하고 있는데 내가 계속 아까부터 말하냐면 내가 고모한테 배신하는 것 같은데 고모한테 배신하는 것 같은데 자꾸 이래요. 그럼 내가 한두 번 하는데 아니고 자꾸 하니까 고모야 그만해! 나중에 막 화를 내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모에 다시 하지 마라 하면서 니 잘 생각해봐. 억울하지 않아? 지금 20년 동안 고모는 이 땅에 없고 지금 이미 죽어가 지옥 갔는데 지금 그 집에 묶여가지고 네가 지금 완전히 고모 해서 지금 20년 동안 억울하지도 않아 임마? 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얘가 그렇구나 뭐 이래 갑자기 지금 뭘 깨달았는가 봐. 그래서 그때부터 잘 들어요. 잘 들어라. 봐봐. 다시 그려줬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우리 영접하면 된다. 내가 눈물로 영접을 했어요. 그게 잘 끝난 줄 알았어요. 갑자기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권사님 어디 가시는지 했는데 갑자기 내보고 길에 기소관을 말할 게 있대. 우리 둘이밖에 없는데 왜 하면 되겠구만. 또 뭘 또 기술게 하면 내가 왜? 기막 찔까봐 내가 걱정했더니만 얘가 뭐라냐면 내가 왜 이렇게 괜찮은처럼 행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상하게 행동하지 않을까 봐요. 왜? 이렇게 얘기하는 말이 내가 낮아지고 공부를 높이기 위함이에요. 이러면 완전 세례만 나왔네. 내가 세례만 나왔네. 내가 그러면서 내가 힘 쭉 빠지는 거예요. 지금 연료시키는 거 첫마디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영접해도 이 20년 동안 잡혀있던 그 삶 상태에서 정신 생각 상태에서 못 빠져나와. 참 사단이 이렇게 잡고 있구나. 사단이 뭐 놀린 자가 이거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저 신학교에 중국에 있는 신학교에 제가 집중을 하러 갔는데 그 신학교 이제 학장님이 조선족으로서 1호 우리 RTS 졸업하신 1호 목사 되시거든요. 무슨 목사님 되시는데 이분이 원래 이제 옛날에 이제 그 전혀 공산당의 자녀고 전혀 보고도 모를 때
이제 한국으로 가면 돈을 1억씩 벌 수 있다 해가지고 한국으로 막 넘고 조선들 막 넘어오는 그런 시기였대요. 그때는 이제 합법적으로 뭘 해서 절차를 밟아 올라면 8천만 원이거든요. 그 법적으로 뭐 서류 만들고 하면 누가 그 돈 있으면 뭐 안 넘어오겠습니까? 그죠? 돈 벌려고 오는 사람이 8천만 원 있습니까 지금? 그 이 사람이 막 그렇게 하는데 무슨 이렇게 가라로 해가지고 넘어오는 게 있대요. 이제 어선 밑에 박스 같은 밑에 깔려가지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돈 얼마 내고 막 이렇게 브로커 사가지고 해야 된대요. 근데 그걸 이제 신청해가지고 중간에 죽어도 좋다 각서 쓰고 오는데 딱 이제 타보니까 어선 같은데 이렇게 뭐 박스 같은 쫙 쌓았는데 박스 밑에 사업을 쫙 깔려 있는데 한 80분 깔려 있더라. 자기 밑에 보니까 꽉 깔려 있더라. 그러니까 오다가 막 너무 공기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숨 못 쉬어 죽은 사람도 있고 사람들 밑에 눌려가지고 앞서다가 죽은 사람도 있대요. 죽고 뭐 밖에 바다에 버렸대요. 그렇게 하고 약속하고 오는 거기 때문에 가서 다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생명 걸고 넘어오는 거죠. 넘어오면 저 이제 뭡니까 세관 이런 거 없는 쪽으로 해가지고 울산으로 딱 들어온대요. 그럼 울산에 컨테이너 차가 딱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도 안 내려진다. 그러면 싹 옮겨 타가지고 저 어디 각 지방에 가면 또 지방에 조그만 차들도 기다리고 있다니 그건 딱 옮겨 타도 가고 많이 한대요. 다 그렇게 약속이 돼 있대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자기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한국 가도 뭐 연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이 오셔가지고 뭐라 말했냐면 야 한국 가면 무조건 교회를 찾아가라. 교회가 살려준다더라. 이 무조건 이 교회 찾아가라 이렇게 형님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그 사람들한테 운전사한테 아무데나 그냥 불 켜져 있는 교회를 찾아가라. 교회에 찾아가라. 근데 수요일도 아니고 금요일도 아니고 이제 평일인데 불 켜져 있는 교회 뭐 하는 교회겠습니까 지금 밤새 불러버려 성령이 올라오라 뭐 하는 데 신기주 하는 데인가 봐요. 근데 불이 딱 켜져 있고 막 소리도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사하더라 해가지고 이제 그거 갔답니다. 갔는데 이제 이분이 막 뛰어가가지고 막 불러 하고 집회하고 있더래요. 불거지 집회를 하고 있더래요. 갔는데 그 팀 들어가가지고 자기는 지금 중국에서 막 넘어오는 거고 자기 집안은 원래 공산당 집안이고 전혀 예수를 못 만나요. 모르는 사람인데 여기 가면 살려준다 이거 내가 봤다. 날 좀 살려달라. 그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갑자기 목사 딱 듣더니만 일로 오라. 여기 딱 앉으라 하더니만 여기 뺑 자기 옆에 뺑 둘러서더래요. 주위를 딱 둘러서더니만 이제 사람들 전부 안쳐가면서 이제 막 공산당 귀신 쫓아내는 하더라. 그래가지고 막 목사님 머리를 뻑시 때리더라고요. 자기 말 죽은 줄 알았다. 이러다 죽겠다 싶더라고요. 너무 뚫 맞았대 자기가. 그래가 하다가 잠깐만요 화장실 갔다고 했다고 거짓말하고 싹 도망쳐가지고 옆교회로 뛰어갔대요. 옆에 또 다른 교회가 이렇게 뛰어갔는데 마침 새벽에 가다 문을 열더래요. 그걸 막 달려들어가지고 제발 좀 살려주세요. 갑자기 갔더니만 거기에 다락방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 불러가지고 이제 이 사람 다 녹음 내려주고 영접시키고 해가지고 영접을 하고 하는 전략을 이제 시작한 거예요. 이분이 너무 막 은혜 받고 좋아가지고 직장에 취직을 했는데 노동자로 취직을 했는데 그 노동 그 현장에서 한 8개 다락방을 인도했대요. 계속 하는 설명 붙이시고 뭐 해가지고 목사님 딱 보시더니 너 RTS 가는 게 낫겠다 이래가지고 저기 직장 그만두고 교회 서포트 받아가지고 이제 RTS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RTS 조선족 중에 제 1호 목사가 됐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중에 이제 그 RTS 가고 할 때 이제 제일 처음에 그것 생각이 났냐면 사모님 중국에 두고 사모님 생각이 안 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몇년 연락했대요. 그래서 막 이런저런 상황 이야기하면 막 같이 울고 이렇게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 딱 이야기를 하면 방금 전까지 막 같이 듣고 이렇게 막 듣다가 갑자기 예수 이야기하면 그런 얘기하면 그래! 뭐같이 화를 내고 막 그런데요. 갑자기 막 화를 내요.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 할 때 그 목소리 그 이야기 할 때 간증하는데 옆에 사모님 앉아 있었거든요. 참, 야, 근데 귀신에 걸려가지고. 근데 이제 그랬는데, 어쨌든 그렇게 왔다가 이 사모님도 넘어왔어요, 배 타고. 일단 생명으로 넘어왔는데, 오자마자부터 바로 목사님 사모님한테 모시고 가가지고, 다 보고 된다는 했더니, 목사님 사모님, 어제까지 막, 어거치 화를 내던 사람이 사모님 만나가 정말 눈물로 역전을 했대요. 하고 난 다음에 그날 밤 잠을 못 자요. 너무 감사하다. 내 같은 경우 어떻게 예수를 알게 됐고 진짜 감사하다.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고 계속 밤에 막 감사하다 막 잠을 못 자더라고요. 그만큼 행복해야 돼요. 자, 그랬는데 이제 이 사모님에게 평생 가지고 싶은 문제가 뭐냐면 이제 편도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막 머리가 깨진 것 같아요. 여기가 한쪽으로. 그래가지고 막 공부도 못하고 일도 못했대 평생. 그런데 그게 그 엄마도 그랬대요. 그분의 엄마도 그랬대요. 그분의 엄마도 그랬는데 또 그 할머니, 외할머니도 그랬다. 그러니까 이 집안 자체에 이렇게 보면 영적 대물림이래. 늘 할머니가 무슨 뭐 도통약 같은 거 맨날 먹고 하는 걸 어쨌든 정치로 먹는 걸 자기가 봤대요. 근데 이제 할머니도 일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엄마도 그랬고 집안 영적 대물림이래. 그 자기가 밤에 잠잘 때 꿈에 외할머니가 나오는데 그러면 문 딱 열면서 은정아 하고 오면 할머니 하고 받아들이면
그 다음날 머리 깨졌지.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할머니를 안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이제 막 기도해야 되고 영적 싸움 해야 되고. 그 자기가 처음에 막 이거 문제 해결해주세요 이러는데 해결이 안 되더랍니다. 근데 오늘 목사님 메시지 시간에 영적 사단의 세력을 결박하라 하면서, 그래서 이제 영적인 개물림을 주는 흘감질을 꺾어야 하더랍니다. 저렇게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 가정의 목표를 꺾어주시고 막 이렇게 했답니다. 했는데 이제 할머니가 분명히 꿈에 나오니까 할머니가 아니라는 걸 알겠는데도 딱 꿈에 나오면 자기가 뭐를 또 들어오세요 하고 영접해본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또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발 꿈에서도 기억나게 해주세요. 꿈에서도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랬대요. 근데 저 오늘날 할머니가 딱 나타났는데, 괜찮아 하고 들고 들어왔는데, 그럼 딱 꿈에 생각이 나더라네. 저 할머니 아니지. 다 생각나더래. 그래가지고 그때 딱 자기 딱 가장 딱 끼고, 너 할머니 아니지. 나 할머니 가장한 사단이지. 나선 예수를 따라갈 죄다! 그랬대요. 그때 막 할머니가 갑자기 하더만 내 정체가 타노라더라 하고 막 도망갔대. 진짜 딱 그랬대요. 내 정체가 타노라더라 하고 딱 도망갔대.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머리 아프고, 할머니 꿈이 나를 뿐만 아니라 머리 아프고 싸우고 있어. 그때 자기가 깨달았대. 내가 몰랐는데 집안에 흐르는 이 사단에게 소속돼 마귀에게 소속됐다, 마귀에게 눌렸다, 이 말이구나. 그러고 봤는데 자기가 이제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냐면, 중국에는 대안학교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공부하다가 타선해보면 끝이에요. 걔들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검정고시도 없대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이제 한번 타선해버리면 그냥 평생 이제 뭡니까 막 택배나 나르고 막 이러고 살아야지 걔들 높은 집으로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처음으로 이제 중국에 그런 게 없는데 처음으로 그런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그런 애들을 다 이제 길거리에서 막 영접시켜가 데리고 와가지고 다 집에서 미션을 해가지고 키우고 하면서 걔들 치유하는 학교를 하고 있다. 그래서 한번 이미 그런 걸 한번 시험 배우고 나니까 그게 좀 보인대요. 애들이 집안 전체 우산 막 잡혀있는 게 보이는데, 그 중국 애들이 보면 남자들이 그렇게 무능하대요. 맨날 여자들 두드려 맞고 막 맨날 요리해주고 막 해드리고 막 이러고 살아갔대요. 그거 며느리 해드리는 게 참 좋은데 맨날 두드려 맞고 살대요. 진짜 무능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더럽대요. 막 냄새가 그렇게 나고 막 머리 아까 막 떡져 있는데 막 그거 한 달째 그러고 있고 막 그런데요. 그 미션을 사는데 막 문 열면 막 썩은 냄새 난대요. 그러니까 얘들 보고 야 봐봐 이 냄새 안 나? 냄새 안 나는데요. 그래서 우리 자기들 모른대. 뭐 확 잡혀있는 게 보이네. 근데 걔들이 영접하고 나서 다 바뀌면 딱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잡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자기가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어놓으니까 그걸 잘 알 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사회에 특별히 이제 증거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상태 마귀에게 소속됐단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늘 입으로 말해가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마음도 평안도 없고, 그죠? 균형도 없고, 그러면서 이제 육신적으로 병들고 죽은 지역하고 삼선을 저주는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자, 그러는 중에 에베소 2장 3절에 보니까 본질상 친구해져. 그죠? 그럼 보세요. 하나님을 갈로 안만 보세요. 갈로 안에 있는 것만.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의 지면에 묶여서 죄와 저주 운명에 묶여있는 상태. 이게 에베소 2장 1절 2절 3절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의 지면에 묶여서 죄와 저주 운명에 묶여있는 상태. 이걸 뭐 말하죠? 창세기 3장 원죄 문제. 그죠? 여기 에베소 2장 1절 3절이 딱 구원받지 못한 상태, 원죄 문제, 창세기 3장의 상태를 딱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지면에 묶여서 죄와 저주 운명에 묶여있는 상태. 그죠? 자, 그렇다면 구원받지 못한 상태가 뭔지 우리가 알았으니까 구원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구원이란 무엇인가?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007년도 때 초창기 메시지 계속 해주셨다는 거, 그때 2월 25일 메시지가 제일 처음에 2007년도 2월 25일 메시지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그때 요 이야기를 딱 하셨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우리의 신분과 소속과 상태가 바뀌는 걸 보고 구원이라고 한다. 그래서 원래 우리는 지옥 배경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사람과 흑암의 권세아래 묶여 살았습니다. 그리고 죄와 저주 운명 가운데 묶여 살았습니다. 요 세 가지에서 빠져나오는 걸 보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죠? 지옥 배경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죄와 저주 운명에서 빠져나온 거. 지금도 삼저주를 꺾으신 그리스도께서, 그죠? 여기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요거에서 빠져나온 걸 보고 구원이라고. 자, 로마서 8장 1절 2절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한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의 손에 생명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자, 제가 옛날에 우리가 왜 그 기존 교회 다닐 때 생명의 삶이라고 큐티 많이 했었죠.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항상 여기는 이제 성경을 딱 풀어서 해주고, 여기 보면 항상 이쪽 면에는 예화가 하나씩 나와 있었어요. 복음적인 예화 같은 게 하나 실려 있었거든요. 그 읽다 보니까 오늘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어느 나라가 완전 무법천지입니다. 그래서 막 살인, 강간, 도적질 배달이 일어나요. 왕이 보다 지금 안 되겠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뭐 우리나라도 법을 제정해야 되겠다. 왕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왕이 뭐라 했냐면 지금부터 우리도 법을 제정한다. 오늘부터 법을 어기면 눈 두 개 뽑아본다. 딱 제정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거 하면 안 된다고 다 해온 거죠. 자, 그래서 왕이 딱 기다리면서 누군지 하나 걸려 들어봐라. 이제 보란 듯이 녹대해주겠다. 딱 그러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신하가 임금님 저 죄수 하나 잡혔습니다. 하더랍니다. 그래서 야 이제 보란 듯이 가서 빼주겠다고 막 달려갔는데 딱 보니까 자기 아들이 왕자예요. 이 망가에 같은 왕자가 이제 지금 죄를 지어가지고 또 지금 잡혀온 거예요. 야 이걸 봐주자니 법이 안 살겠고 그렇다고 이제 눈 빼자니 자기 아버지로서 한 짓이 아니고 야 이거 못 잡겠지. 고민을 하다가 새벽에 드디어 결정을 했다. 그래서 아들을 대신해서 자기 눈 두 개를 확 뽑았다. 그때 예화가 나왔어. 너무 마음 아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화기 때문에. 실제 내지 않으니까. 이것도 안타까워지고 계신데. 그게 이제 예화기 때문에. 자, 그럼 왜 그러면 그게 눈을 꼭 뽑았어야 됩니까? 그 왕이. 그게 중요한 겁니다. 왕이 왜 그 눈을 뽑았어야만 합니까? 법으로 제정했으니까. 그죠? 이거 죄를 범하면 눈 두 개 뽑는다 했는데 죄를 범했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법 안에 놓인 거죠. 그게 바로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그죠? 분명히 이거 따보면 정금주의를 했는데 따보면 하나 떠나보죠. 죄와 사망의 법 안에 놓인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안 되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두고 나머지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우리가 왜 옛날에 영어 공부할 때 문법 공부할 때 헤드 플러스 PP 가구 완료형 이거 어쩌죠? 외우고 그랬거든요. 여기서 거기 보기 써 있습니다. 요한복음 영어 성경. 그래서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두고 나머지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붙다. 그렇게 있습니다. 경상도 말로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도 메시지가 참 좋습니다. 파워풀한 메시지가 경상도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망 생명을 옮겨붙다. 옮길 것이다. 옮길지도 모른다. 옮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옮겨붙다. 이게 바로 과거 완료형 그 신부과 수도과 상태가 바뀌는 걸 보고 구원이에요. 자, 두 번째로요. 죄와 저주 제공 받는 게 구원입니다. 죄와 저주 제공 받는 게 구원인데 죄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사단 때문에 빠진 원죄.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사단 때문에 쏘고가지고 하면 떠나버린 원죄. 그죠?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 짓는 자범죄. 그리고 태어나는 순간 이미 조상들이 우상숭배 해가지고 막 3살의 저주를 발발을 했는데, 그죠? 그걸로 인한 영적 문제, 조상죄. 원죄와 자범죄, 조상죄에서 해방받는 걸 보고 구원이다. 그죠? 이게 이제 구원인데, 어떤 분이 제가 다락방을 하고 있는데, 초신자 하나 왔어요. 이 사람이 불교 19년 동안 불교를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이제 다락방하는 이 사람이 뭔가를 지금 시비를 걸고 나한테 막 논쟁을 하려고 다 지켜보고 있더라고. 아까부터 반짝 키고 보고 있더라고. 하늘만 뭐 하나 물어봅시다. 당연한데. 그러니까 또 또 물어보려고 하면 되겠어. 예, 말씀해 보시죠. 하니까 이분이 나는 불교를 19년 동안 다니면서 절에 이렇게 올라온 사람한테 내가 다 돈 내가지고 다 국수 싸가지고 국수를 왜 싸가줬대요. 절에 이렇게 등산하러 온 사람들 막 올라온 사람들 휴일에 막 올라온 사람들한테 국수를 자기 돈 다 내가지고 다 국수 싸가줬대요.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 집은 저주 재앙이 끊이지를 않고 막 우리 집은 쫄딱 망하고 이러냐면서 하는 사람이 지금 말해봐라! 그죠? 말할 수 있죠. 가게에 말할 수 있죠. 그죠? 됐죠? 계속 국수 삶아준다고 국수가 막 연결해가 하나만에 길됩니까? 안 되잖아요. 막 국수 계속 삶는데 국수가 막 사단 결박합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떠나서 사단죄에 묶여가 죄와주주 운명이 묶여있는데 국수 삶는다고 됩니까? 당신이 선한 일을 했지만 착한 일 많이 했지만 그게 사단 꺾어지는 게 아니고 그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아니다. 그래서 아직 구원 못 받는 거다. 알겠죠? 그렇구나. 사람이 말을 아까 막 되게 당당해요. 그래서 이겁니다. 사람이 이거 몰라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랍니다. 이게 뭡니까? 애가 태어나자마자 그렇게 한숨부터 얘 처음 가면 지옥 가면 갔다 이래요. 이 묻는 즉슨 뭘 때문이냐면 이제 원죄, 자범죄, 조상의 이만이 못가요. 그래서 얘 잘못 하나도 없는데 죽은데 왜 지옥 가냐 이렇게 따지려고 이미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범죄만 안 지었지. 그죠? 원죄를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참선의 진노와 복이 임할 거라고 했는데 우상숭배하면 이미 그 안에 태어난 거예요. 그죠? 그 지금 얘도 지금 그 뭐니까 태어나자마자 그 죄만 자범죄만 안 됐지 다 그러니까 그 원죄 안에 있다는 사실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런 말을 자꾸 한다는 자체가 원죄가 뭔지를 절대 모르요. 우리 왜
그 장례식 같은 데 가보면요. 여기 뭐 1호, 2호 방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기독교식으로 하고 여기 보면 또 천주교식으로 하고 있는데 뭐 우리 딱 갔을 때 신부님하고 뭐 수님 쫙 뭐 하고 있더라고요. 네, 뭐 신부님 와서 와라 하게 아줌마들이 원죄가 없으신 마리아여 그래서 계속 이러더라고. 원죄가 없으신 마리아여 원죄가 없으신 마리아 계속 이러더라고. 뭐가 원죄가 없어? 그죠? 그거 뭐지? 마리아에게 물어서서 계속 뭐 따라 계속 이런 걸 계속 하더라고요. 그게 뭐 하는지 뭘까? 그죠? 그게 계속 원죄가 없으신 마리아에 뭐 계속 그게 지금 중요한 걸 놓치는 거죠. 자, 요걸 잘 모르고 있다. 원죄와 자본죄와 조상의 죄 세운 말. 자, 세 번째 고민이란 뭐냐? 오늘 우리 예배서 2장 1절부터 10절 잘 나와 있는데 과거, 현재, 미래 문제에서 해방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떤 목사님이 과거에 지었다고 또 미래에 지을 때까지 미래 용서도 하시고 그거 맞는데 제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자, 과거 문제 해결이라는 건 뭐냐?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여기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떠나서 영적으로 사망 상태 그죠? 근데 에베소 2장 5절에 한번 보세요. 2장 5절에 보면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죠? 분명히 에베소 2장 1절에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오늘 죽었다 그랬는데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영접하자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다. 로마서 8장 1절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결코 정장이 없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승리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죄, 자문죄, 조상의 죄, 과거 저주에서 완전 해방받은 걸 이야기합니다. 제가요 성암교회에서 전도사 시절에 그때 이제 1997년도 때 제가 이제 중신대학을 다니다가 대학원을 딱 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2단 학교에 되는 바람에 우리 교회가 백사님 재련당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제 2단 교회 이래가지고 날아가고 못 날아가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교회에서 추천서를 받을 수가 없어서 전 대학원 진학이 좌절됐어요. 신학대학에서 대학원을 딱 당연히 가게 돼 있는데 이제 추천서를 받아가야 되는데 우리 노회에서 재명당해버리는 그 목사님이 추천서 못 받고 일반 교회 가서 개인 하기도 싫었고 그 결국 재명당해가지고 저는 이제 신학대학원을 못 가게 됐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 1997년도 때 선교사 훈련이 생긴 거예요. 선교사 훈련을. 그게 지금 중심의 RTS의 이제 첫 전신인데 그게 딱 생겨가지고 거기를 1호로 저희가 1회로 들어가게 됐죠. 근데 이제 그때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수업이 있었는데 수요일 날 낮에 현장 전도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배공교 목사님이 강사를 오셨는데 무슨 숙제를 해준다면 항상 우리 13번 교재 앞에 있는 서로를 계속 매일 쓰라고 하는 거 하고 전도 일기를 매일 쓰라 한 거 하고 무당촌을 들어가서 계속 6개월 동안 들어가가지고 이제 있었던 일들을 레포트 써서 내일 걸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당촌을 계속 들어갔거든요. 갔는데 이제 무당촌 가니까 너무 처절한 장면이 많더라고요. 어떤 사람 어떤 집에 갔는데 무당 내지 2주 됐대요. 근데 엄마가 지금 산에 기도하러 가고 안 계시고 초등학생 딸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깃발 날릴 때 왔는데 엄마 지금 기도하러 갔다. 근데 엄마가 언제부터 있냐? 2주 됐다. 그게 얼마 안 됐잖아요. 우리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럼 빨리 여기서 빠져나와야 된다고 애한테 이야기하고 설명해 줬더니 애가 알아들어요. 그 애가 눈물로 열심히 연정했어요. 그래서 얘가 하는 말이 우리 엄마가 좀 이따 올 건데 엄마한테도 이 소식을 알려줘야 된다고. 얘가 자꾸 우리 보고 엄마한테도 말해달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 딱 기다리자니까 기다렸는데 엄마가 안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수요일에 가야 되니까 빨리 나가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럼 내일 또 올게 하고 이제 영접시키는 거지. 내일 또 보자 하고 이제 간 거죠. 엄마한테 이거 나중에 전달해줘 하고 전도지 주고 이제 간 거죠. 그래서 수요일에 때 내가 울면서 막 이런 간증들을 했어요. 애가 이런 상황에 엄마 살려달라 하더라. 막 울면서 막 지금 현장 이렇다 하고 막 간증했거든요. 자 이랬는데 이제 그 다음날 찾아가니까 엄마가 열을 받아가지고 왜 사람 어른도 없는 집에 들어가 애한테 이상한 걸 전달했냐. 그거 이상한 거 아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너희 집에 가서 너 아들 내리고 가면 좋겠냐. 아 맞는 말이죠. 정확하게 맞다 이 사람. 그죠? 그 사람 똑같은 이야기죠. 내리고 줬는 거 하고 우리는 선배께서 역사하셨으니까. 그죠? 아 우리 잘 맞다. 근데 그래서 네가 빠져나야 되고 엄마도 빠져나야 되고 해가지고 말한 거다 이렇게 쓸데없어 하지 말고 꼼짝도 나가 하고 막 이래가지고 대판 싸고 왔어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자 이랬는데 이제 그때 수요일에 내가 울면서 막 설명했잖아요. 그때 누군가가 뒤에서 와서 듣고 이제 뭡니까 축도하기 전에 나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왔다 간지도 몰라요. 마치고 나서 인사를 해야 되는데 왜 축도하기 전에 나가보니까 누가 왔는지도 모르죠. 이랬는데 1년이 딱 지났어요. 1998년이 됐는데
1998년도 12월 달에 지금도 몇 개월 1998년도 12월 달에 갑자기 어떤 분이 전화가 와서 1년 전에 어떤 키 조그만 전도사가 무당촌에 갔다 와서 무슨 뭐 수요일에 이렇게 간증을 했다. 그 전도사를 바꿔달라고. 근데 사람들이 키 조그만 전도사 누구 내 말이 없어. 그리고 조영석 목사님 이러면서 그 사람이 내가 어디만 직접 해야 했거든. 그래서 아무래도 전부 같습니다. 1년 전에 이랬는데 설교 했죠. 예, 맞습니다. 그 이야기를 그대로 지금 우리 남편한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지금 죽기 일부 직전인데 빨리 그 이야기 해줘야 되는. 그래서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남편네 집안이 지금 아버지가 박수무당이고 엄마도 거의 신기가 있었고 아이가 이 사람 자기 남편이 태어나자마자 3살 때쯤에 이제 영적 문제가 와서 이제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예리굿을 3살 때 맞고 그래서 이 영혼을 무당한테 영혼을 팔았대요. 그건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영혼을 무당한테 팔아서 자기는 자기 집에 못 살고 집에 못 살고 무당집에 살면서 무당한테 어머니 시어머니하고 옛날 동자승처럼 이렇게 도우미 같은 거 일해주고 살았다. 근데 이 남편이 지금 이제 죽기 바로 일부 직전에 형제가 구형제인데 화령제가 40이 죽었대요. 화령제가 40이 죽었는데 지금 이 사람이 98년도 12월달에 1999년도 되면 40살 됐대요. 이 집에 40만 되면 요전하는 집안인데 지금 이 사람 마지막 하나 남은 건데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정선도 근데 뭐 달아놓고 뭐 전에 가가지고 등도 큰 거 달아놓고 막 맨날 훔치 이상한 주문해서 외우고 막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밤마다 지금 꿈을 꾸는데 악몽을 꾸는데 왜 우리 전설의 고향 알죠? 전설의 고향. 그 뭐 저승사에 나오잖아요. 가슴 얼굴 파랗게 가고 이리 와서 빨리 가자 하면서 맨날 끌고 간대 밤에. 맨날 똑같은 꿈을 꾸는데 맨날 자기 목을 끌고 가니까 막 이렇게 간대요. 저승 같은 데 간대요. 맨날 와악 하다 깼는데 이제 이 사람이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발 좀 살려달라 막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 제가 이제 딱 이제 저거 오라 해가지고 갔더니만 이분이 샤워를 하고 딱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손님 이제 전사에 온다 하면 난리 난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우리가 다 들어와 있으면 못 쫓아내니까 샤워하고 있는데 우리 불러가 딱 들어와 앉았어요. 그리고 문 딱 열고 나오는데 막 째려보면서 이렇게 서더라고요. 또 어떤 이 사람에게 이제 제가 복음 이야기하면서 이제 다 했더니만 제가 간증을 딱 하고 우리 집안 이야기 하고 이제 이 예수 구주 영접하시면 된다고 했더니만 이분이 자기 입에 더덕 붙어있는 귀신 등을 좀 떼달래요.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 사람이 김수만 씨였어요. SM 대표 말고 김수만 씨. 그래서 이분한테 딱 했는데 이분이 자기가 예수 영접하겠다고 손을 딱 잡았는데 이 사람이 전직 권투 선수예요. 손이 있다고 하네요. 근데 얼마나 간절했는지 꽉 잡는 거예요. 덕분에 나가는 거지. 딱 잡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뭐라 해야 되면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렇게 기도하자, 영접 기도를 하자. 난 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분이 하겠다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간단한 거예요. 딱 한번 해놓고 내가 다시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간단한 거지. 왜 간단하지? 죄인인데 갑자기 죄인이라고 하기 인정이 안 되나? 오늘 탁 했더만 울는 것이 이게 울어가지고 이제 국가적으로 그 한마디 이제 국가적으로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이제 이게 터져가지고 말을 잊지를 못하고 막 울다가 이제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손에. 그 나도 막 갑자기 그저 관계를 보는데 막 올라온대요. 갑자기 나도 막 국가적으로 알지도 못한 사람 둘이 끌어안고 그래서 막 한참 울었어요. 울고 나서 이제 우리 아까 어디까지 했죠? 그래가지고 저분을 다시 시작했어요. 그래 이분이 예수를 영접했어요. 이분이 영접하지만 이분이 현대시장이라는 곳에 살았는데 그 동네에 이제 하여튼 뭐 이상한 뭐 만민중앙교회 뭐 이상한 이재영 목사가 뭐 그거 갖다 사람도 있고 뭐 신천지 있고 막 어디 안상홍진가 어디 있고 막 하여튼 이상한 사람들 많았어요. 그 사람들 한 5가지 이상 끌고 왔다니. 그래 막 전도해가지고 막 교회 차려놓고 자기 집안 전체 다 영접하고 막 살아가는 걸 보고 제가 1999년도 미국 갔다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10년 동안 이제 늘 그 생각 나더라고. 이분 어디 계신고 생각했거든요. 10년 만에 한국 딱 나왔는데 알려티시 뉴스에 무슨 전도적 훈련을 이렇게 나가는가 봐요. 이분한테 어떻게 연락이 왔어요. 제가 자기가 물어가지고 수송을 해야 돼. 연락이 잘 안 돼. 그래서 저는 딱 오자마자 이분은 아직도 전도사입니다. 전도사님 저 기억납니까? 김수노아입니다. 하면서 연락 왔더라고. 저는 한 번도 전도사님 잊어본 적이 없다. 안 그래도 어디서 뭐 하는 거 궁금했는데 한국에 왔다며 만납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 이제 만나고 그분 교회를 지나갔어요. 가니까 저 주원교회라고 우리 그 뭡니까 이진아 목사님 그 자기 교회 거기 있어. 거기도 계신 거예요. 거기에 대학부 부장 안수집사입니다. 요즘 뭐 하시는 거야? 대학부 부장 안수집사. 성함 알려주시 자기 가졌다는 거예요. 자기 원래 건축하는 사람. 그래서 막 보여주고 있었더라고. 그래도 그때도 약간 시달리긴 하는데 그래도 많이 옛날부터 엄청 좋아했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막 이렇게 하고 이야기했던 이야기를 쭉 하는데 만약에 그분이
1998년도 10월달에 예수 영접 안 했으면 99년도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죠? 지금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집안 저주 내려오든 대대로 내려오든 과거의 모든 원죄와 자범죄와 조상에서 완전 해방하는, 그죠? 이게 바로 구원. 뿐만 아니라 구원은 뭐냐? 현재 문제 해결입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것을 잡은 자를 따랐다 되어 있습니다. 자, 분명히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되어 있습니까? 너희 아비 마귀라고 되어 있죠. 근데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도 사단이 지금 우는 사람처럼 주로 찾고 있는데 누굴 찾고 있냐? 여기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면 너희 대적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람처럼 시작하죠. 분명히 영접하기 전에는 뭐였죠? 너희 아비 마귀는이었어요. 영접하자마자는 뭐죠? 너희 대적 마귀는, 그죠? 딱 빠져나와서 싸울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거죠. 신분이 바뀌고 그러면 뭐죠? 사도행전 10장 38절 마귀에게 눌린 자, 그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이 착한 일을 행하셨으니 무슨 착한 일?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어요. 그죠? 그런데 요한일서 3장 2절에는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께 자녀라, 그죠? 딱 바뀌고 현재 문제입니다. 제가 워싱턴에 가서 사역할 때 우리 중고등부 최초로 찬양 콘서트를 딱 만들어가지고 친구들 한 10명 정도 지키도 하다가 그 친구들 초청해가지고 그 자리에 영접시키고 이제 마치고 영접된 자를 다락방까지 하도록 딱 미리 준비해놓고 딱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찬양 콘서트를 열었어요. 그때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이제 큰 식당을, 메릴랜드에서 큰 식당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자기 그 식당에 있는 매니저를 영접시키고 싶다고 이번에 초청할 때 그 사람을 좀 초청하고 싶다고 제가 이제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정선이라는 애래요. 알겠습니다. 정선이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이 정선이라는 애가 지금 애가 얼마나 똑똑한지 모르는데 일도 똑바로지게 하고 막 너무너무 잘해서 자기는 딴 사람보다 이 매니저한테 월급을 2배 준대요. 그런데 얘가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이 돈을 벌어가지고 자기가 안 쓰고 전부 다 동생들 살이라고 이제 집에 꽂혀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자기가 안 된다 가지고 돈도 어떻게 더 넣어주고 한대요. 근데 이게 그렇게 착하고 똑똑한데 예수 얘기하면 딱 돌아서고 딱 한대요. 매진매진하게 절대 해서 안 돼요. 그래서 전선 꼭 한번 기도해주고 그냥 복음 전해주라고.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침마다 이름 정선이 놓고 기도하면서 정신이 동안에 정선이 놓고 기도했거든요. 서로 약속이 안 맞아가지고 내가 되고 얘가 안 되고 얘가 되고 내가 안 되고 이래가지고 한 달을 끌었어요. 드디어 한 달 만에 식당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만나자마자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티내려고 일부러 다 달려가서 안녕하세요 정선이 씨 맞죠? 하면서 내가 아직 맨날 정선이 놓고 기도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분이 저 이름 정선이 아닌데요. 콘서트 이름도 잘못 갔어. 이게 실수를 하게 하면 지뢰를 범하게 하고 있잖아. 이름을 제대로 갖춰야지 속 내려오고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 자매가 제가 석 달 전까지는 그 이름을 썼었죠. 그러면 내가 이름 바꿨습니까? 바꿨잖아. 이름을 왜 바꿨어요? 이름이 이제 인생 스토리 나오는 거야. 얘가 어떤 집안이냐면 이제 엄마가 아들 낳으려고 이제 얘가 첫째고요. 밑에 7명의 딸이 더 있어요. 아들 낳으려고 계속 부족하만 주고 막 밀고 했는데 딸 산둥이 해서 자기 그중에 장녀네. 이런 집안도 있습니다. 그게 딸만 지금 8살. 거기 장녀인데 자기가 지금 여기서 공부해가지고 전액 자금 받아가지고 자기가 지금 번 돈을 가지고 다 한국으로 보내고 한다는 게 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도 있는데 결혼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금 일을 그만두고 한국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고민이 있는데 이걸 누구한테 물어보겠습니까? 근데 엄마가 맨날 막 밥 먹듯이 이제 무당집 가고 물어보고 하는 걸 봤기 때문에 어릴 때 그게 각인돼가지고 이 워싱턴에서 무당을 찾았다네요. 근데 저는 10년 동안 있으면서 워싱턴에 무당인지 몰랐는데 그 얘가 금방 찾았어요. 워싱턴 보수 안 믿더라고 보니까 그거 찾았어요. 그 무당을 찾아서 물어봤다니 제가 지금 한국 가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일단 한국 가지 말아야 돼요. 왜냐? 자기 고객 떨어지니까. 그죠? 두 번째로 남자친구가 결혼해야 되니까 말아야 되니까 하지 말아야 돼. 남자친구가 결혼하면 40에 네가 죽는다. 그래서 이제 결혼하면 안 된다. 깨어서라 얘기했고요. 세 번째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여자가 네 이름을 바꿔야 된다. 이름 있으면 이제 곧 3대를 만날 건데 세 번째 재앙이 네가 죽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거 피하려면 이름을 바꿔야 된다. 바로 붓글씨 딱 조이 꺼내가지고 쫙 이름 써주더라네. 한 번으로 정동화라고 써주더래요. 그래서 정동화가 네 이름이 됐거나 하면서 이름 바꾸는 명목으로 5,000불 내는 거예요. 지금 돈 없어 미친 애를 지금 힘들 죽겠는 애를 그 어디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거야 5,000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얘들을 볼 때 보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다 들으면
어쨌든 그걸 해야 되는가 봐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막 생각하다 어쩌고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뭐라 했냐면 미국에 그게 있어요. 그 수표가 있는데요. 공수표가 있어요. 사인을 해보면 그게 돈이 되는데 은행에 잔고가 남아있어야 돈이 되지. 은행에 만약에 100만 원 있다 그러면 그 100만 원 한도 내서 사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 받아 넣어보면 벌금 먹거든요. 그 얘가 뭐랬냐면 항상 자기가 15일 이후에 사례를 받으니까 월급을 받으니까 15일 이후로 이제 200불씩만 빼가라. 한 달에 200불씩. 그래서 25달 동안 한 달에 200불씩 빼가면 모습을 되니까 오래 하자 그랬다. 그래 하겠냐 하게 무당이 그래 하겠다. 그래 자기가 수표를 꺼내가지고 25장 200불짜리 다 사인한 거예요. 자기가 200, 그 숫자장을 주면서 한 달에 한 번씩 하나씩만 빼야 됩니다. 약속합니다. 해야 됩니다. 15일 이후로 한 달씩 빼야 됩니다. 약속하고 하나 딱 하고 딱 했다는 거예요. 그 지금 3달 지났으니까 지금 600불이 빠져나간 거예요. 지금. 자, 이 상황에 아직 4,400불이 남아있습니다. 이 상황에 이제 저를 만난 거죠. 야, 얘가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하고 뭐 MBA를 전공하고 뭐 이런 복수 전공한다는데 야, 니 어떻게 그런 걸 전공한다는 애가 이렇게 무식하게 일도 안 들어갔냐. 그걸 어떻게 믿냐 니가 지금. 그걸 어떻게 완전 사기다 했구만 내가 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말 잘 들어라. 난 돈 안 받는다. 그래서 내가 바로 이야기했어요. 네 운명을 바꿔줄 걸 만나게 해줄게. 이래가 제가 이제 보고를 다 전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다 던져냈어. 그거 울면서 영접하더니만 야, 제가 전생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내가 엉뚱한 짓을 했네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잘 깨달았다 그래. 네가 엉뚱한 짓을 했다. 그럼 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시킨 대로 할 수 있겠나? 그래 하겠다. 그럼 잘 들어라. 내일 가가지고 은행 가가지고 은행 어카운트를 클로즈 시켜버려. 은행 어카운트 닫아버려. 그럼 돈 빠져나가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고 일단 무당한테 그 정도만한 글씨 들고 뛰어가라. 가가지고 그 무당 찾아가가지고 그 번호 앞에 쫙 찢어라. 그리고 탁 던지면서 이름 안 쓰겠다 그래라. 정선이가 훨씬 이쁘다. 내가 동화책 쓸 일도 없고 내가 정선이 훨씬 낫다. 그래 하나 해라. 그래서 그러면서 확 찢어버리고 이제 안 쓸 거니까 돈도 나갈 일이 없을 거다. 은행 클로즈 했으니까 그 앞에 있는 그 돈들은 이제 내가 써준 책들 다 이제 공수표로 갈 거라고 딱딱거리고 하고 와라. 제가 그래 하겠다. 그럼 분명히 제가 알겠거든요. 분명히 그 무당이 가만히 있지 않고 막 따라오면서 막 소금 뿌리면서 막 협박하고 막 삼재를 만날 거다. 뭐 이딴 식의 협박을 할 거다. 그때 딱 떨어졌어 이야기야. 끝났거든요. 하나님 자녀가 됐거든요. 딱 하고 깡다고 도망쳐야 돼. 내가 또 어떡해요. 그대로 했대요. 무당이 열받아가지고 그 부분으로 막 소금 던지고 계속 오더래. 막 계속 뛰어오더래. 네, 끝났거든요. 나 하나님 자녀가 됐거든요. 그거 딱 도망쳐야 돼. 진짜. 그래서 속 시원한 척 하면서 모시고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인마트에 가가지고 과일 이만큼 사가지고 근데 그때부터 다락방 시작됐는데 얘가 과일 다락방 할 때마다 막 과일 이만큼 사오는 거예요. 왜냐 4,400불 벌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걸 과일 다락방이라고 불렀는데 내가 얼마나 사명자인지 보통 왜 자기 시험 기간이면 전도사님 내일 시험 기간이라서 내일 다락방 못하겠어요. 그거 이러잖아요. 전도사님 내가 내일 시험 기간이었어요. 아침 6시에 하면 안 될까요? 이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새벽 10시 50분 또 와가지고 맥도날드 다락방 하고 시험 치고 가고 이랬다니까. 완전 사명자. 그래가지고 콘서트 할 때 얘보고 제가 간증하라 그랬어요. 저런 못해요. 저런 예수님 지수밖에 안 되는데 저런 뭐예요? 그대로 얘기하면 된다. 이수님은 그대로 얘기하면 된다. 사람 엄청 오래 만나. 얘가 또 소리 이렇게 작작하게 사람 엄청 오래 맞고 막 원사들 다 울고 막 어떤 사람은 초신자 그 소식 듣고 딱 병정했어. 이런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하냐? 현재 문제 해결. 더 이상 점칠 필요 없고 부담 필요 없고 지금 성령님도 받고 피동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게 현재 문제 해결입니다. 예수 영접하는 순간 과거 원죄 자본주의 조선에서 해방받고 지금 성령님도 받고 기독교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자녀. 그리고 에베소 2장 6절에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죽어도 천국 가는 건 당연한 양상이고 에베소 2장 7절에 오는 여러 세대의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나타내야 하십니다. 그죠? 이게 바로 통틀어가지고 구원. 과거, 현재, 미래뿐만 아니라 후대까지 완벽하게 해결되는 거. 그게 구원입니다. 옛날에 우리 기존 교회를 다닐 때 구원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3번만 생각했습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래서 그게 그 정도가 아닙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당연한 거고 구원의 내세성과 미래성은 당연한 건데 분명히 과거의 원죄, 자본주의 조선에서 해방 지금 하나님 자녀 지금 성령님도 없고 기독교 받는 하나님 자녀 죽어서 천국 가다가 가는 건 당연한 거고 오는 여러 세대 증거 주죠. 그죠? 그래서 불신자들은요 지금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죽어서도 지옥 가는 거고 우리는 지금 천국을 누리다가 하나님을 누리다가 죽어서도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과거, 현재, 미래 문제에서 해방. 이게 구원이에요. 자 그러면 왜 기독교를 받지 못하는가? 엉뚱하게 믿고 있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본할 줄 사회운동하는 분이나 신비주의인 줄 알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충신대 다닐 때요, 저희 미션은 바로 앞에 붉은 신주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교회는 해마다, 우리는 원난 메시지 됐잖아요. 연초에 되면 이 교회는 해마다 신령 대부흥회를 해요. 새해 맞이 무슨 신령 대부흥회 붙여놓는데, 상당히 이제 붉은 신주교회 하는 교회다 보니까 맨날 뭐 신유 은사 집회, 무슨 뭐 신유 예언 집회 맨날 이런 거 해요. 근데 한 번에 내가 딱 봤는데, 내가 그 벽보판에 포스터 보고 얼마나 웃었는지. 뭐라고 써놨냐면, 신유 예언 집회를 한다고 써 있으면서 새해 맞이 신유 예언 집회 하는데 강사를 두 분을 모셨어요. 근데 아마 두 분이 부부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남자분 여자분 있는데, 남자 목사님 성함 신신유 목사님, 여자 목사님 이예언 목사님 둘이 와가지고 신유 예언 집회 한다네. 내가 웃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기도할 때 예수 엘리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겠죠. 그런데 그들의 신앙 생활의 모든 색깔 포커스 어디 맞춰 있습니까? 완전 신비한 거죠. 이름을 바꾸는데 예언, 신유로 바꿀 정도면, 그죠? 얼마나 거기에 가기 영혼이 잠겨 있겠습니까? 이게 이래서 안 되는 거라니까, 그죠? 엉뚱하게 알고 있는. 그래서 뭘 알아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알아야 이 의답을 누리는 것인데, 자, 그리스도를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뜻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해주는 선지자들은 우선순위에 그만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했지만, 내가 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선지자가 있었지만 내가 곧 길이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말면 줄 알고 꼴짝 없다고 말씀하신 유일한 길 그 자체가 되신 것, 그래서 참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인자하고 성기를 받으려면 도리어 성기리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으로 주게 합니다. 많은 제사장들은 양잡고 피 흘리면서 제사를 드려줘서 우리 죄를 사해주는 일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친히 제물 되셔서 참 세크리파이스로, 그죠? 정말 그 대속불로 완전히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해줍니다. 뿐만에 왕 중에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지배하는 사단을 박살내버려요. 왕이 주로 하는 일이 뭐냐?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릴 뿐만 아니라 저기처럼 원대령을 꺾어버리는데, 왕 중에 왕으로 오셔서 이 저주자의 손을 해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참 제사장, 참 선지, 참 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구약 요 30분이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 일들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복음인데, 자, 여 목사님이 한번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지금 예수 믿으면 되나 하는 것도 그리스도 믿으면 뭐 말이고 했더니만, 그게 뭐 말이냐면, 저 중남미에 가보니까요, 식당에 막 서빙하는데 저보다 몇살 잘하는데 예수, 지저스, 우리 그 사람들 발음은 예수스인데 저보다 예수, 또 예수 맞네 그러거든요. 지금 저 우리 집중을 할 때 저 수원 지역에서 집중을 했는데, 맨날 사모를 이렇게 책특발 만들어가지고 사모를 올리라니까 열심히 올린 분 한 분 계세요. 수원에 아주 선행자인데 성함이 김예수 집사님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말이야.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데,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예수가 오셨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렇죠? 그 감을 꺾으신 창세기 15주의 주인공이고,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면 모든 문제가 되는데, 지금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하나님 만나는 임마누엘 되신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 주인공이 누구냐?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요거 깨닫는 것이 참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자, 보세요. 확신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요? 베드로서 5장 7절에 보니까, 지금도 우리 너희 대적 마귀는 오는 사자처럼 삼킨 자를 누구 찾고 있다는데, 누굴 찾고 있느냐? 확신 없는 자, 염려하는 자를 찾고 있다. 그래서 사단이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자, 요거 같이 읽어보시죠. 되게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같이 읽자.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들인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안에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리라. 자, 이보세요. 제가 이거 만들어서 항상 갖고 다니는데, 이거 보세요. 뭐라고 써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 이 안에 뭐 들겠습니까? 돈 들었을까요? 돈 들었을까요? 영생. 자,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또 증거는 이것이니 너희가 찌릿찌릿할 것과 말했습니다. 갑자기 등이 뜨거워질 것과 말했습니다. 혀가 막 말라가려고 막 할 것과 아니고, 그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이 셈이 어디 있다고요? 그의 아들 안에 있대요. 그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복음을 듣고 예수께서 하나님 만난 길 되시고 사단고생 꺾으시고 모든 죄를 해방하신 그리스도의 사실을 듣고 이분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다. 그럼 이 안에 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뭐가 있습니까? 영생이 있습니다. 그죠? 생명이 있습니다. 그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육신적이거나 감정적인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게 아니라 말씀 자체가 치료진 겁니다. 그죠? 그래서 뭐 사람을 자꾸 엉뚱한 걸 찾아다니는 거예요. 찌릿찌릿하고 뭐 이상한 제목 뜨겁고 뭐 이거 제목하는 거죠. 제가 중고등부 때 저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우리 교회 회장, 총무 막 이거 다 했고 했는데도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믿고 했는데도 불신가정에서 막 핍박받아서 지하생활 했는데도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선생님 찾아가서 선생님 저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하니까 우리 선생님이 뭐라냐면 그럼 방언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를 데리고 어디 데리고 갔냐, 대구에 가면 황금기도원이라고 있어요. 거기 완전 유명한 능력 있는 권사님이 계신다는데 금년 철학 때마다 막 광란의 집회를 불의 집회를 한대요. 그래 거기 가면 방언이 나와요. 방언 못 봐서 줄 쫙 서가지고 방언 다 터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따라가요. 거기 갔어요. 황금기도원이라는 곳에 갔어요. 가니까 거기 누가 계시냐면 이제 뭡니까 거기에 이제 옛날에 보니까 구승혜 목사님, 백지원 사모님 그것도 그거 많이 갔다더라고요. 나중에 안 사시는데 그래서 거기 가는데 처음에 딱 들어가는데 두루마리 유주하고 검은 비닐봉지를 나눠줘요. 이걸 왜 나눠주지? 오늘 뭐 특별한 날인가? 그걸 사람 하나만 다 나눠줘요. 들어갈 때 막 그걸 받아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있는데 이제 특이한 건 뭐냐면 찬송을 하면서 막 빠르게 막 템포도 빠르게 해가지고 똑같은 노래를 매번 30분씩 반복하는데 아무도 박수를 안 쳐요. 성령이 오셨네 뭐 하는데 내가 박수 안 쳐요. 내만 박수 쳐요. 아무도 박수 안 쳐요. 딱 보니 전부 다 성령이 손을 이래요. 나도 금방 적응했지. 성령이 할렐루야 이렇게 했단 말이죠. 한 30분 똑같은 한 30분 불러요. 엄청 오래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불 탁 꺼지더만 주여 성창하라고 손 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여! 근데 뭐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뭐 찌릿 오더라고요. 아 성령이 임했나 보다 했거든요. 그게 아니고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이거 계속 30분 하다가 손 딱 들고 바로 찌 내려오잖아요. 진짜 이 하다가 한번 찌고 내려온다니까. 그날 진짜 뭐 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부터 보니까 옆에만 장골 떼고 부르고 막 갑자기 으악 해가지고 막 가래 뱉어가지고 막 그걸 넣고 막 더러워 죽겠는 거 나가지고 뭐지? 으악 곳곳에서 막 난리가 지거든요. 뭐지 이거? 한참 그래 집회를 하다가요. 좀 이따가 방언 못 봐서 앞에 나오라고. 내가 딱 나가려니까 내보고 선생님 밀더라고. 니 나가라 밀더라고. 하면 내 기속말로 길게 뭐라냐면 저분은 니 다 마음을 곁들여 본다. 니 무슨 일인지 다 안다. 이러시는 거죠. 완전 예수 무당이야. 괜히 그 말이니까 겁나잖아요. 내 하는 걸 다 안다 하니까 그죠? 그래서 딱 가면 딱 되게 두려워 떨고 있었거든요. 내 스스로 올 때까지. 그래서 내가 딱 내 스스로 딱 때가 딱 섰는데 갑자기 날 째려보더만 두려워하지 마! 딱 그러더라고. 어떻게 그러지? 어떻게 그러지? 그래서 처음부터 확 담배지냐. 그래서 자기 탁처럼 그래. 자기처럼 얼굴 완전 무당처럼 생겼어. 자기 탁처럼 하면 아야야야야 이러더니만 자기가 고도 따라하래요. 무슨 방언을 연습해서 났으니까 따라하래. 근데 내가 이쪽에서 따라하거든. 이쪽에 아야야야 하니까 따라해주니까 계속 눈도 완전 무섭게 생겼어요. 무당처럼 생겼는데 쟤를 보면서 막 하라고 계속 따라했죠. 그 나 안 터졌는데 그 따라 했는데 갑자기 방언 받았다 딱 그러더라고요. 뭐안 받았는데 자기 연습을 하니까 계속 이만 했는데 성령을 소멸치 말고 가서 기도해 하더라고요. 너 갖고 와가지고 손을 하면 안 된다 하겠네. 가서 계속 지난 지금 하죠. 그러니까 그랬죠. 이러고 살았다니까요. 그게 제가 보고표지 5가에 보면 확실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 더 많다. 자기 자신 있게 확실히 없다는 사람도 있지만 은밀하게 없다는 사람 더 많고 확실히 없어 엉뚱한 데 몰두한 사람 더 많다 돼 있죠. 엉뚱한 데 몰두한 사람. 지금 뭐 불쌍하죠 그죠? 그걸 정확하게 보고 말해주고 그건 설명해 주면 될 건데 선생님이 그거 데리고 와가지고 애 데리고 중학교 3학년 데리고 와가지고 뭐 하고 뭐가 이래 지금. 이거 그래서 육신적인 증거가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다른 게 증거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왜 이렇게 말이 빠르냐면요.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갔는데 다 방언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막 저보다 막 애들이 신기해가지고 새벽 2시까지 손잡고 막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신기하니까 막 잠도 안 자고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안 터져. 나는 자꾸 정신이 발동이나. 나는 방언이 안 터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산에 올라가가지고 막 손 한번 잡고 나는 방언을 주시하고 내려가지고 않겠습니다 하고 막 밤새게 됐는데 새벽 2시까지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숨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딱 문 열리니까 애들이 아직까지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불 받아가지고 애들 하고 있더라고요. 딱 경비 날 일찍 쳐다보더라고요. 딱 쳐다보길래 내가 얘를 나도 받았다는 식으로 오라는 거예요. 같이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딱 붙잡아가지고 나도 말을 빨리 함으로 방금 받은 것처럼 기도했지 내가. 그것도 말 빨라져가지고 지금 안 보시죠?
근데 얼마 빨리 말해서 지금까지 아주 알고 있는데 엉뚱하게 물다했죠. 그래서 본의 한심이 겁니다. 딴 게 아니라 확실히 딴 게 아니라 육신적이고 감정적인 자꾸 우리는 뭐 전부 다 육신적이고 감정적이고 자꾸 있다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지금 그럼 불신자 이게 물어봅니다. 그건 모순이지 않니? 왜냐? 너희가 믿는 성경을 가지고 내가 그거를 사면 어떻게 되냐? 그게 어떻게 증명할 만한 거 하냐? 그럼 뭐가 증거인데 그러냐? 브리테니까 백과사를 찾아볼까요? 네이버 지식 같은 걸 볼까요? 그럼 뭐가 증거인데 그러냐? 그 말씀 자체가 빛이 실어왔을 때 이 땅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한 이 시대에 빛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창조의 능력의 말씀을 주시기를 우리 약속했는데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게 그의 생명 안에 있다. 그의 아들 안에 있다 했잖아요. 아들 인자의 생명이고 아들의 함자가 없다. 그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을 주지 말게 하나님이라고 약속되어 있잖아요. 그 요게 정확한 성경 구절입니다. 요거 딱 붙잡고 말씀 자체가 가장 큰 증거의 형식. 나는 이상한 육신적인 감정 체험을 하지 마시고 딱 이 말씀 딱 붙잡고 정확하게 내가 예수를 믿고 이분을 신에서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끝난 겁니다. 구원의 확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구원의 내용